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으로 좀 오늘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왜 지켜야 합니까? 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정하고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정신, 그 의미를 한번 알고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맥주감사절을 맥추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 칠칠절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초실절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여호와께 성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이제 칠칠절 또는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난히 이 첫 것을 드리는 신앙,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안식일을 성수해야 하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또 11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도 내 것이라고 아주 강조하신 것 가운데 첫 것이 있습니다. 이 첫 것은, 첫 것 하면 이제 세 가지였죠. 성경에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 이 첫 것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게 돌리라. 이런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첫 것들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장자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값주고 내 것으로 삼았다, 내 것으로 사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그렇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것은 내 것이니까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이 첫 것을 드리는 이 신앙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냥 모든 것 중에 첫 번째, 단순히 순서로 첫 번째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이것은 처음 거둔 열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대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 맏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맏아들이 이제 대를 잇고 유업을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고.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귀한 것, 전체를 대표하는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는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첫 것을 드리는 절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맥추감사절이죠. 하나님이 재물이 아쉬워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그 첫 번째 것,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믿음과 정성, 이것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할 때 맛있는 거 생겼어요. 어디서 내가 처음 봉급 받았어요. 처음 수확을 얻었어요. 나 봉급 받았으니까 이제 빨리 먹고 내 배부터 불리자. 그러지 않고 부모님께 저 첫 월급 받았어요. 부모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갖다 용돈도 드리고. 그 부모님 공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성. 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는 거, 항상 우리가 신앙을 다시 부흥한다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리는 이 믿음, 이것을 항상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10장을 우리가 수요일에 상고했는데요. 참 그 맥주절을 앞에 두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앞 광장에서 영적인 부흥회를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은혜 받아서 막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막 통회하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부흥과 갱신을 약속하면서 서약을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 이렇게 잘 믿겠습니다 하는 이제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봉인을 했다 그랬는데 그 서약한 내용 중에 보니까요.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에 관한 내용들인데 거기 세 가지.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뭐가 있느냐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요. 뭐 첫 열매, 또 첫 맏아들, 또 뭐 첫 새끼, 무슨 하여튼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그 저들이 너무 포로 생활 오래 하고 또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거기 정착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데 바빠서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신앙이 약해지면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신앙이 약해졌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가만히 보면요, 이 첫 것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것은 참 내가 얼마나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까? 예를 들면 첫 수확.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에부터 이 감사절이 두 감사절이 있잖아요.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추수 감사절 때는 그래도 모든 게 풍성해요. 여름 내내 농사 짓고 풍성한 온갖 과일과 곡식들이 다 넘치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맥주절은요, 보릿고개 지나고 드리는 거예요. 보릿고개. 먹을 게 없어요. 농한기예요. 얼마나 수확이 그립고 빨리 곡식을 얻어서 빨리 내 배를 채우고 이 빈 곡간을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밭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처음에 무슨 과일이라도 하나 열리고 무슨 곡식 단이라도 하나 열린 거 보면 오늘 따가지고 내 뱃속 입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참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참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또 직장에서 이렇게 첫 봉급 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 귀한 신앙을 배워가지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첫 월급이라는 게 그동안엔 직장 없다가 이제 직장 구해서 첫 월급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첫 월급이 참 귀하고 지금 나한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렵게 지낸 거예요?
얼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자라면 그런 것들이 되는구나. 그 느헤미야 시대의 그 백성들이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바로 맥추절의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 맥추감사절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하면은 정성입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또 우리 옛날 성도에는 목사님 먼저. 우리 옛날에 이제 원래 조상 때부터 정성, 새벽마다 이렇게 청수 떠놓고 막 기도하고. 그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실 믿음은 정성이고요, 정성으로 구원받는 백성들, 정성으로 구원받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맥추감사절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마다들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 부모님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마다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마다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강요를 하신 것 같지 않은데, 너 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원제는 주회종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왜 저 들으라고 하세요? 그게 쇠뇌가 무서운 거잖아요. 매번 반복하면.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3학년 때는 고민 많이 했어요. 아까워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삭처럼 순종해야 되겠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첫 것을 드리는 맥추감사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맥추감사보다, 사실은 맥추절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6월절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6월절은 예수님이 대체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잠찬을 잡수시고 이제부터는 6월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6월절, 영적인 6월절 잔치 다시 마실 때까지, 다시 먹을 때까지는 6월절은 더 이상 없다. 그 대신 6월절 대신에 무슨 만찬을 하라는 거예요? 성만찬. 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 드시고 이제 스스로 6월절 양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은혜와 이 희생, 그 몸과 그 피,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만찬,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성만찬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인지 어딘 이상해. 6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그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봐라,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지키고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희들과 이 6월절 만찬을 꼭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2번씩이나 강조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6월절 지키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6월절을 꼭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6월절을 마지막 6월절로 먹어야 될 필요를 느꼈느냐 하면 2월절을 먹으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2월절을 대신한 예수님을 기념하는 영적인 6월절 만찬, 하나님의 성만찬을 제정하고 그것을 거행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6월절을 꼭 하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몇 차례 하셨죠. 근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왜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 알지 못해가지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도 예수님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6월절 만찬 중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죠. 6월절 지키라고 그랬다고 지킨 게 아니라 이제 6월절은 지나가고
성만찬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맥추절, 그 예수님이 대체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사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도 됩니다. 그게 왜 또 오순절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첫 번 출애굽 때 유월절 만찬을 먹고 첫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출애굽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월절 지키고 50일 만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오순절, 이 77절을 지키면서, 이 77절이라는 게 유월절 후에 77이 49, 50일째 되는 그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또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77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중요한 흐름. 그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첫 것, 가장 귀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성된 신앙.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러한 신앙의 줄기, 두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이 줄기를 이어가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사실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또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 특히 서양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맥추절, 초칠칠절 속에 있는 이러한 신앙의 그 두 줄기 속에 모세 율법, 성령 강림, 이거 사명에 관한 절기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무엇을 붙잡았느냐? 이 첫 것을 드리는 정성된 신앙, 이거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대로부터 이어서. 이것은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이 진짜 믿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오십니까?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줄 아는 신앙의 회복, 이것이 참된 신앙의 회복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깜빡하고 이 맥추감사 예물 드리지 못한 분들 있으면 이게 이렇게 귀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꼭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첫 것을 먼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첫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물론 독생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외아들, 요한복음. 근데 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그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맏아들. 그러니까 여기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 그 맏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사실 저는 항상 그래서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촌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죠.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세요.
왜? 그 맏아들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 동생은 그 형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동생 된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형을 잘 본받아야죠. 근데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이면서 또 맏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맏아들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맏아들 줬다는 건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첫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그 아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게 맥주감사 신앙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맥주감사절 지키면서 오늘 이 말씀이 본문으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된 것이죠. 가장 귀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에 가장 귀한 첫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가장 자신의 귀한 몸,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본받고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오늘 말씀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기념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념한다고 하는 말, 이것은 기억하고 재현하고 새롭게 경험한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내 자신도 새롭게 경험하고 그렇게 드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또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까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감사하시는 모습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현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감사하시는 모습이죠. 오늘 이 짧은 마지막 6월절 만찬 동안에 3번이나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첫 번째 잔을 드시면서, 이제 6월절 만찬 시작하면서 드는 잔이죠. 보통 그렇게 해요. 6월절 만찬 쭉 끝날 때까지 4번의 잔을 드는데, 제일 처음에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은혜,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것에 대한 general thanksgiving이라고 할까, 일반적인 감사, 이거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떡과 또 포도주 2번째 잔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셨다. 2번째 이렇게 든 잔은 6월절 때 보통 이제 6월절 식사를 한 다음에 또 한 번 잔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제 그 잔이거든요. 이제 그 잔을 또 드신 거죠. 근데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근데 이번에 감사는 뭘까?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는 그 상징의 그거 아닙니까? 사실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죽는 길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금 앞에 보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로 이어진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 것도 예수님이 아셨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것도 아셨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 아니죠. 근데 감사하셨어요. 왜? 비록 제자는 배반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또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자신의 떡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에도 감사하지만 예수님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이게 감사하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전도대 종강을 했습니다. 전도대 원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격려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 식사하면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는데 좀 이 얘기 해보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거기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 열심히 전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사실 뭐 할 게 뭐 있냐 싶지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몸과 시간을 들여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할렐루야. 사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한 6월 중순쯤 이렇게 미리 종강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무슨 소리냐고, 전도 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까지 한 거래요. 쓰임받는 게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그런 감사예요. 그런 감사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체험해야죠. 재현해야죠. 믿습니까?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귀해요? 이 몸은 목숨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디 무슨 결혼식이 있다, 또 뭐 장례식이 있다 할 때 뭐 축의금도 보내고 조의금도 보내죠. 또 뭐 화환도 보내고, 그것도 귀하죠. 귀합니다. 그러나 직접 몸으로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죠. 그 몸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체험하고 맛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까? 우리 몸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앞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그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이 피를 너희도 나누라 그러셨거든요. 이 잔을 나누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는 목적도 이 성만찬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세상에도 나눠야죠.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 잔을 나누는 것을 또 이렇게 사도답게, 선교사답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자. 이게 잔을 나누는 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거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응답하는 삶이죠. 오늘 이런 귀한 응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것을 드리는 귀한 신앙인데, 이러한 신앙의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찬송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을 참 은혜스러워가지고 그것을 부르고 보면서 이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헤버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헤버갈은 처녀입니다. 이 찬송을 지을 때 이제 22살 때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뭐 공부하고 외국 생활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요양차 몸이 안 좋아져서 자기 친구가 사는 시골 조용한 이제 집에 이제 쉬러 갑니다. 근데 그 집이 목사관이었어요. 그 친구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던 거죠. 근데 그 집에서 이렇게 여러 그림이나 이런 걸 보는데 그 한 그림이 자기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었냐면 슈테른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에케이 호모. 그 그림의 내용은 어떤 그림이냐면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은 후에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이끌고 그의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게 하신 다음에 군중들 앞으로 끌고 나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이제 말씀 장면을 쭉 묘사한 그림이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나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런 글이 써 있는데 그 글씨, 그 그림과 그 글을 보면서 헤버갈이라고 하는 이분이 충격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영감이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시를 적은 거예요. 이 찬송 시를.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것을 보는데 그때는 은혜를 받아서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또 집에 와서 보니까 뭐 별론 것 같아. 그 마침 벽난로 옆에서 그걸 보다가 아이 뭐 이거 별론 것 같다면서 그 적은 쪽지를 난로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때 타버렸으면 얼마나 안타까울 뻔했습니까? 근데 마침 불씨도 약하고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굴뚝에 그게 다시 또 이렇게 바람이 풀려가지고 나왔대요. 아, 이거 버리라지 말라는 뜻인가 보나. 그것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그걸 보여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그 아버지가 또 작곡가였대. 이걸 잘 보완해서 이것을 찬송가 작곡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보완을 해라. 그래가지고 오늘의 이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작곡을 또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새롭게 거기다 곡을 붙여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만, 그러면 또 왜 그 그림 그 밑에 그런 글을 쓰게 됐느냐? 그 슈테판 베르크라는 사람이. 원래 그분은 교회에서 성화를 이렇게 요청을 받고 그려주는 화가인데 어느 날은 모델을 앞에 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모델이 이제 그 화가실에 있는 여러 그림을 보니까 거기 성화들이 많잖아요. 성화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묘사한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그렇게 묻습니다.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그러니까 이 화가가 아무 생각 없이 저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장면이야. 그래요? 그러면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그 대답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끔하더래요. 집에 돌아가서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그림을 그렸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가 다시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을 보라. 그 밑에다 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은혜를 받고 그리니까 그 보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311장.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거 주셨습니다. 첫 거, 자신의 목숨, 몸과 피,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외아들, 첫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립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맥주 감사의 신앙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